11월 24일 새벽 기도회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20절로 35절 말씀입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원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으로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물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번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아멘. 어제 수요일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말씀을 마쳤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일어서고 앉음도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들도 바로 우리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속에서 가능한 것이기에 우린 겸손히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살아야만 하는 존재임을 생각하며 말씀을 마쳤습니다. 11장 1절은 이걸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아멘. 여기 나오는 메대 사람 다리오가 고레스 왕이든 고레스의 친척이든 그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진리가 중요한데 바로 그 진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에만 우리가 그토록 이 땅 가운데 포기 못하는 인생의 성공을 맛볼 수도 있게 된다는 거였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실행해 주실 때에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아래에서만
이 세상은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모든 것은 안개처럼 사라질 유한한 것들 아닙니까? 이런 허망한 것들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항상 우리 하나님께만 단단히 고박해야 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임을 잊지 말아야 할 뿐입니다. 7장부터 12장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실제로 인류의 역사를 좌지우지하시며 당신의 계획대로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에게 남겨진 옛 역사의 기록들과 흔적들은 모두가 다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안에서, 아니 우리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서 벌어졌던 일들이라는 걸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건 환상의 내용들을 완전히 이해하거나 해석할 힘이 우리에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걸 명확히 인식하고 인정해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의 내용들과 우리 역사 속에서 펼쳐진 사건들이 정황상 맞아떨어지기도 하겠지만 그 사건들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우린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것이 정확하고 확실한 절대적인 해석이 될 수 없기에 그렇습니다. 우린 이 사실을 냉정하게 바르게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말씀을 나누며 한두 번 들어봤을 역사 속의 인물들은 거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성경학자들 가운데서도 서로 다른 해석과 주장들을 여전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살짝 우리가 들어왔던 것들을 잠시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11장 1절로 19절까지의 역사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해 이미 예언해 주셨던 바벨론 포로의 귀환과 성전 재건이 시작할 즈음부터 시작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시기 직전까지의 시간을 담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 속 세 왕은 고레스의 아들 캄비세스 2세를 시작으로 바르디아, 다리우스 1세, 즉 오늘 말씀에서도 살펴봤던 다리오라는 똑같은 인물을 한 역사의 후기에 등장하는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속 넷째 왕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 왕, 즉 크르크세스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 속 3절에 나오는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한 왕은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후 천하 사방으로 갈라지는 건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까지 정복을 마치고 돌연 열병으로 죽은 뒤 큰 제국을 대략 12년 동안 그 제국의 왕이 되기 위해 서로 치열하게 싸웠던 알렉산더의 충신 4명에 의해 분리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카산데르, 셀류쿠스, 프톨레마이오, 그리고 미시마크스 이렇게 4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싸움은 수리아를 기점으로 왕조를 세운 북방왕 셀류커스 왕조, 그리고 애굽을 중심으로 세력이 안정된 남방왕 프톨레미 왕조, 그리고 이들 사이에 끼어있다 독립된 유대 나라의 마카비 왕조와 얽힌 이야기들이 녹여져 있습니다. 자신들의 세력을 안정시키기 위해 이권을 나누는 동맹을 통해 나타나게 된 로마 제국까지 근동 지방에서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중간기의 역사가 다니엘의 환상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16절 와서 치는 자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바로 이 사람은 로마와 엮인 안티오쿠스 4세의 이야기입니다. 17절 속 미녀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표현법인 여자들의 딸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클레오파트라, 바로 클레오파트라 7세와 얽힌 역사를, 그리고 18절의 한 장군은 로마의 속초들에서 왕의 칭호로 사용된 카이사르, 즉 카이사르 왕과 그의 죽음 이후 정권을 잡는 카이사르의 양자 옥타비아누스까지가 바로 어제 본 말씀이 실제 과거의 역사 속에서 현실이 됐던 사건을 담고 있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누가복음 2장 1절에 등장하는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로마에 속한 모든 지방에 호정령을 내려 미가 선지자를 통해 예언했던 우리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역사 속에서 실제 현실이 되어 펼쳐지는 그 길을 준비하고 성취되는 통로로 쓰임받은 바로 그 왕입니다. 오늘 말씀 속 20절은 정권을 잡은 과정에서 약간의 싸움은 있었으나 모든 사태를 잘 수습하고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는 이 유명한 말을 세계 속에 기억나게 만든 바로 40년을 통치하고 76세에 평안히 죽은 아구스도를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오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 속 가이사 아구스도를 이어 왕이 된 한 비천한 사람은 아들이 없던 가이사 아구스도의 친아들이 아닌 그의 처가 데리고 온 아들, 즉 티베리우스입니다. 그런데 티베리우스로 보기에는 21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은 것이라는 이 설명과 이어지는 22절, 23절의 말씀을 적용하기엔 티베리우스의 삶과 그의 정황상 맞지 않아 적용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바로 한 교구장에서 로마의 제위의 영광을 차지하게 버릇된 교황권의 발흥을 예언한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하자 초대 교회의 5대 교구 중 하나였던 바로 로마 교구의 감독이 시그먼이 나라의 영광을 차지하고 중세를 군림하게 된 바로 그 사건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24절과 30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교황권이 일으킨 전쟁에 관한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교황권이 이슬람 세력과 종교라는 명목으로 일으킨 십자군 전쟁이 바로 그 전쟁입니다. 31절과 32절의 말씀은 앞서 살펴봤던 8장 11, 12절의 내용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8장의 말씀에서는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비록 역사 속 기독교를 공인한 나라로 기억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운 것은 로마의 제국이며 교황의 세력이라고 우리는 역사를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으로 실현해야 할 삶은 바로 32절 하반절이 묘사하는 바른 신앙의 길입니다. 말씀합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또 35절 속 무리 중에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바로 이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세상의 모든 곳에 하나님을 대적하며 죄가 가득하고 넘쳐난다 하더라도 성도는 그런 세상 속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았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사로서 강하고 용맹을 떨쳐낼 세상이 감당 못하는 믿음을 소유한 특권을 마음껏 우리의 삶으로 발휘해내는 책임이 바로 성도인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힘겹고 어려운 고난이 우리의 삶에 가중되고 또한 지속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란 이 성경의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하늘의 별같이, 아니 태양처럼 빛을 뿜어내는 존재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로 그 기한까지 이 세상에 남아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평안한 때를 틈타 서로를 배반하고 악행하는 속임수로 자신의 이권을 여전히 챙기기에 혈안되어 있겠지만, 세상은 또한 비록 같은 밥상에 앉더라도 마음을 서로를 해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상태로 거짓말하겠지만, 성도인 우리들은 이런 세상과 구별된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우린 이런 삶을 살아내도록 다니엘처럼 우리 하나님께 은총받은 자임을 잊지 맙시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말하는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길 원합니다. 다니엘서 10장 19절입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오늘 하루도 세상과 구별된 삶을 넉넉히 살아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역사는 참 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또한 우리가 살펴보고 알고 있는 역사의 기록들을 생각해 보면 결코 길지 않고 영원하지 않았음을 발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끝나고 새롭게 되는 하나님이 영원한 심판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도 이 악한 세상들, 서로를 속이고 배반하며 서로를 이용해 먹으려는 자기 사랑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성도인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며 그러하기에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는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특별한 존재임을 잊지 않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도 세상과 구별될 삶을 우리가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세상과 구별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